아멘. 네, 원래 오후 시간에는 저희가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요. 저희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요한일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 하가 이제 주일 그리고 월요일이면 끝이 나는데 뭔가 매듭을 좀 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심하다가 편한 길은 준비한 걸로 가자. 그리고 수고하는 길은 말씀을 다시 준비하자라는 거였는데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어렵고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아마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참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말씀을 또 알아가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첫째는 두려움이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이 화를 내는 것도 그냥 화낸다. 그것도 두려움인데 진노한다 이러면 이건 좀 걱정이 되는데 다른 분도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알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이 우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진노하실 때는 온 지면에 물을 내리시고 홍수로 세상을 정말 초토화시키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큰 만큼 온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은 동시에 아주 두렵고도 큰 심판으로 단 한 번의 바람으로도 이 세상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마주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알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채찍과 가시관과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 누구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큰 두려움일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죄로 인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죄가 있는 곳에 임한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은 언제 주셨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시내산에서 2개의 돌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라고 알 수 있는 그 돌판을 받는 그 시점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들은 외치면서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리고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어진 이 영원한 언약이 이미 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언약이 깨어짐으로 인한 이스라엘 멸망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잘못한 것에서는 평생에 그것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 세대인 3, 4대만 그것을 갚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모든 죄를 용서하시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악행이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한다는 것, 아버지, 아들, 손자 또는 그 아래에 있는 세대겠죠. 꼭 아버지의 악행이 지금 현 세대로 제한하시겠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악행과 인간의
그런 원한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원한은요, 대대 그리고 수세기를 거쳐가며 계속해서 됩니다. 나라와 나라가 다투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10년, 20년, 100년, 200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원한 관계를 갖고 끝까지 갑니다. 아마 한국에 좋지 않은 나라가 있잖아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근처에 있는 나라는요, 아마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그들에 대한 반감을 우리는 평생에 갖고 갈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 편에 드는 순간 그 사람도 멸망받아야 돼요. 심판받아야 될 삶이 돼요. 이거 인간의 그 원한은요, 그렇게 그 현 세대 80년, 6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 세대로 모든 것을 제한하고 그 이후에 다시 그것을 묻지 아니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또 사랑하는 아들에게 물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대하는 두 가지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동시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악한 행동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악한 행동의 그 여파가 3, 4대까지 미친다는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고 잘못을 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 현 세대 그리고 우리의 자녀, 자손에게까지 과연 어떤 악한 영향을 끊임없이 잔재를 남길 수 있을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 죄의 대물림 이런 것이 아니라요, 내가 악을 행하면 그 여파는 3, 4대까지 간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바로 서 있으면 그러면 3, 4대가 아니 오늘 말씀에서는 1000대까지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1000대 거쳐서 영원토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누리게 될 거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악한 길로 간다면 우리의 자녀는 당연할 것이고요, 자녀의 자녀는 당연할 것이고요, 그 자녀까지도 3세대까지 거쳐서 결국 하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많은 어린들이 떠났는가? 그것은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3, 4대에 걸쳐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왔기 때문에, 떠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로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동시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그 책망을 따라서 또 은혜와 자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먼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게요. 네,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렇죠, 다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이 다시는요, 앞에 있는 사무엘하 21장에서 언급된 3년간 거듭된 그 기근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 기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3년간 거듭되는 기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은 결국 이 기근을 멈추게 하셨고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고 그리고 모든 회복의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시작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추기셨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셨 것인가? 그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기셨다는 말, 이 말씀과 병행되는 본문인 역대상 21장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요, 우리는 동시에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다윗을 충동하게 하신 것과
같은 것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떠오르는 본문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하여서 누구를 시험하셨죠? 욥을 시험하셨던 말씀이 기억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동일하게 사탄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떠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사탄이라는 단어는 대적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민수기 22장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로 번역이 되고, 사무엘상 29장에서 대적, 사무엘하 19장도 대적,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의 대적,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 3장에서 사단, 욥기서의 사탄, 그리고 원래 단어는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적자이지만 이것이 고유명사로 쓰이면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탄이라는 그 존재를 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다윗을 격동하게 하셨다는 것은 결국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시험을 당한 것입니다. 말씀 1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누구를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진노하사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지금 진노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것이었고, 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그 심판, 진노 앞에 다윗이 지금 대표자로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불어넣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전체 인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무엇을 조사했느냐? 단순히 사람의 전체 숫자를 계수한 것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의 문맥에서 자세히 보면 군사의 숫자를 파악한 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 50만 명이었더라. 그리고 역대상 27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20세 미만은 아예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칼을 들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당장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앞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군사의 숫자를 센 겁니다. 왕으로서 자, 내가 명령을 내리면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숫자, 그것을 파악한 것이에요. 그럼 그것이 뭐 그렇게 문제일까요? 아니, 전쟁에 앞서서 우리 군사의 숫자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누구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그렇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하는 것 또는 전쟁을 위한 군사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죄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과연 어떤 내적 동기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다윗이 군사의 숫자를 다 계수하십시오라는 명령을 요압 군사령관에게 하다를 하니까 이 군사령관 요압이 반문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이 백성의 수를 100배나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요압은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아주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 말을 한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한 정치적인 인물인 요압의 눈에 보기에도 이 일은 분명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동안 요압이 다윗의 곁에서 본 상황은 이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이것을 그는 최전선의 군사령관으로서 또 다윗 옆에서 모든 전쟁을 치르면서 다윗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전쟁을 치렀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요압이라는 정치적인 사람이 볼 때에도 다윗은 늘 그런 사람이었고 늘 이스라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아주 진심이었던 다윗이 왜 이런 군사의 숫자를 물어보는가? 그가 봐도 지금 의아한 거예요.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것은 분명히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닌데, 요압인 내가 봐도 이것은 당신이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즉 다윗에게 그 동기를 물은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왕이요, 이것은 단순히 왕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과연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군사를 세는 것입니까? 역대상 21장 3절 말씀을 보면 요압은 심지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그가 보기에도요, 이것은 죄를 범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큰 화를 초래할 만한 사건이라고 그 정치적인 요압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군사령관에게 명령을 해서 이 일을 조속히 반드시 실행하라라고 했습니다. 과연 무슨 연유였을까요? 무슨 연유였을까요? 말씀을 자세히 보셔도요, 솔직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고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 24장을 쭉 보면 아주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왕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2절에서 왕과 군사령관, 3절 왕 내주 왕 주 왕, 4절 왕 앞에서, 9절 왕께 보고하니라고 계속해서 이 인구존사가 이루어진 모든 과정이 지금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다윗이 이제 회개하는 사건부터 변화됩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만 대리자의 왕이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하나님 앞에 다윗으로서 왕 대리자로서 서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는 이스라엘 앞에서 왕이기도 했지만, 왕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실제로 진정한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왕으로서 군사령관인 요압을 자신의 뜻대로, 그리고 자신의 기뻐하는 뜻을 위해서 꺾어서 인구조사를 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냐, 그리고 다윗은 지금 누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신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왕으로 강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결국 다윗은 왕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다윗이 아니라 왕으로 군사령관 요압의 말을 무시하고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하여 인구조사를 행했고요. 그리고 이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루어졌는데 아주 매우 면밀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려 9개월 20일 동안 이루어진 인구조사예요. 이 인구조사의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군사령관 그리고 군 지휘관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돌아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사령관이나 지휘관들의 부재로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려 9개월 20일 동안 이것을 철저하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요압이 이제 돌아와서 9개월 20일 만에 돌아와서 그 수를 보고하니까 이스라엘에서 80만 명, 유다 사람 50만 명이라는 무려 130만 명의 군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130만 명이라는 군사가 와닿습니까? 잘 와닿지 않죠. 비교 대상이 있어야 우리는 와닿습니다. 지금 북한군의 육군이 110만 명, 그리고 해군이 6만 명, 그리고 공군이 11만 명에서 북한군 전체가 군사 숫자가 엄청 많거든요. 사람 숫자가 많은데 총 127만 명입니다. 남한은 보면요, 육군의 숫자가 42만 명이에요. 해군 7만 명, 공군 6만 5천 명. 그래서 남한은요 55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한참 전에 옛날 시대에, 그 고대 시대에 130만 명의 군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한의 3배 정도에 달하는, 2배가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북한의 그 인민군의 숫자만큼의 군사가 지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숫자입니다. 이 정도의 군사가 움직이면 한순간에 그 전체 그 지역의 패권자가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오늘 말씀에서 봤듯이 우리 관련 본문인 역대상의 말씀에서 봤듯이요, 20세가 넘는 자 중에 건전한 사람의 숫자를 다 센 것입니다. 즉 최고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다 세서 23이 넘는다라면 언제든지 내가 너희를 불러서 칼을 들어서 전쟁에 동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눈에 보이는 군사의 숫자를 최대한 늘리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정도의 군사의 병력,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누구든지 건장한 20세가 넘는 사람이라면 다 내가 부를 때 내 명령에 따라서 전쟁에 나가서 앞에 싸워야 되는 사람이라는 자신의 권한과 자신의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분명히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범한 죄는 바로 이러한 죄였습니다. 하지만요, 이것은 다윗만의 죄는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시작은 결국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의 범한 죄는요, 지금 다윗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한 군사를 가지고 있고 이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가진 사람의 숫자와 우리의 군사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지역의 패권자가 되겠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욕망이 이 안에 분명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는 그 문제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에 만족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었더니 그 축복만을 바라보고 이것을 우상시했던 것, 이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그 잘못된 신앙이 결국 그들을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이었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무려 13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에 지금 칼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숫자에 지금 연연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라 군대의 숫자를 알려고 했고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신의 군대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적합한 왕인 다윗을 대적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알량한 군사라는 그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기름 부어 세운 왕인 압살롬 편에 서겠다라고 그렇게 일어나서 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을 왕 위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왕을 세울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요 바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인 우리가 왕이다, 우리가 신이다, 우리가 나의 주인이다, 여기는 그런 헛된 믿음이 이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신이라고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이제는 의지하지 않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을 버린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흠없는 그런 삶은 아니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히 죄 없이 설 수 있겠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한 후에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장점이에요. 그냥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고 그는 죄에서 돌이켜서 떠나는 사람, 이것이 다윗의 큰 장점이에요.
우리 모두 죄를 안 저지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회개, 곧 죄에서 돌아서서 이제 더 이상 죄를 바라보지 않고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온전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요, 하나님께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누가 와서 다윗에게 얘기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구 조사를 마친 후에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다윗은요, 내가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의지했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그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의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음 날에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을 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의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후에 다윗이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한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다윗이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용서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용서의 증거로서 선지자 갓을 지금 보내주셔요. 그러니까요, 이후에 선지자 갓을 통해서 주시는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지 않았다면, 다윗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의 재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버린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버림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또 자신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순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13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와, 이런 걸 보고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우리 7년간의 연속되는 기근이에요. 계속해서 식량에 쪼들리는 거예요. 7년 연속이에요. 7년입니다. 두 번째, 왕이 왕의 원수에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할 것. 끊임없이 잠도 자지 못하고 원수가 늘 죽이려는 그 상황을 지금 나이가 들은 왕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요? 못하죠. 활로가 없습니다. 다 사로예요. 7년간의 기근도 말도 안 돼. 석 달 동안 도망가는 것 더 말도 안 돼. 사흘 동안 전염병,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증거로 선견자 갓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라고 아마 저라면 그렇게 하나님 잠깐만요. 이게 아니고 다른 거 없습니까? 4번 있지 않습니까? 자비하시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며 하나님,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선택 앞에 그건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그 활로를 주님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저는 아마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구한 것은 이것이었는데요. 첫째,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하나님은 긍휼이 크십니다.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보다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손에 내가 의지하여 내 자신을 맡기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결과가 사람으로 인해서 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는 말한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원합니다. 사람이 주는 그 심판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서 네, 갑자기 너무 안쓰럽습니다. 전염병을 그 오전부터 내리셨습니다. 왜냐면요, 오직 전염병만이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앞선 두 가지는요, 사람의 손과 관련된 것이에요. 왜냐면요, 7년의 기근은 그냥 기근으로 끝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심각한 식량난에 낳게 될 것입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나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가진 자, 그리고 또 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곳간을 늘 채우기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갖지 못한 사람의 것을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빼앗기고 결국 7년의 연속되는 기근으로 이스라엘을 떠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어딘가에 가서 해외에서 음식을 반입하거나 결국 사람의 손에 의해서 쫓겨나거나 사람의 손을 의탁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사람이 치고 사람들이 악해지는 일들이 이곳에는 이끌을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둘째, 왕이 원수의 손에 쫓기는 것 또한 그 자체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쫓기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손에 자기 손을 맡기는 겁니다. 그것은요, 너무나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끝납니다. 사람이 행하는 것은요,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수세기가 지나더라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안갚음이 되고 남고 갚고 원수 갚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범람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판조차도 하나님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거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그 심판을 내리시는 것 거기로 끝이 나십니다. 그리고 심판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두렵지만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죽은 자가 7만 명이더라. 어마어마한 숫자죠. 문자적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7만이라는 사람이 죽은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완전수로 받아들인다면, 또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숫자로서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들,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에 죄악되고 범죄한 사람들의 생명을 취하신 것으로 이 모든 진노를 끝내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7만 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억울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악하게 멸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7만 명의 숫자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 힘으로, 내 군사를 통하여 내가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숫자라고 저는 단언컨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을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늘 악으로 갚으시는, 또는 악한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에게는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사하시지만 그 벌을 면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값을 그들에게 물으셨고, 그래서 그들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재앙이 임하기 시작했고 이제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면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천사에게 이제 족하다,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다윗은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나의 악행입니다. 이 양의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 다윗의 고백은요, 나만 죄를 범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죄를 물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돌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춤을 추면서 판을 벌리는 그 순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장 30절부터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네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그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하시니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한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형제를 3,000명을 도륙하는 것으로 그 심판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너희들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죄의 값을 나에게 물어주십시오.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주님이 지워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말한 것과 동일한 말이지 않습니까? 모세 그리고 모세의 비슷한 다윗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들의 완성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저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생명의 값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죄를 범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내가 아니라 지금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주시고 죄에 젖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 주님이 악한 대로 생명을 거둬 가십시오 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 죄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죄라고 여기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또 교회에 세우신 리더십들이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로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 성도 안에 어떤 아픔과 어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아버지 저 성도의 잘못이 아니라 내 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는 우리의 셀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 탓입니다. 당신의 죄입니다. 당신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내 죄라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내일에 좀 더 이어지지만 제가 내일 말씀은 내일로 남겨두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정리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곳에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 있는 곳에 심판하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 그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시기 원하시고 심판의 대가를 자기 자신에게 묻기를 원하시는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인의 값을 우리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대신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오늘 우리가 나의 죄, 나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곳에 진정한 사랑이 싹트게 될 것이고 그곳에 세상이 바라볼 때 교회다고 여기는 정말로 진짜 교회라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금천 양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비록
힘들 것입니다. 내 죄라고,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당신 탓이라고 말하는 게 편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정말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